에베 소설을 우리 함께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싶더라고요. 에베 소서가 그거 뭐 어떤 거예요?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에베 소서가. 맞나.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네, 감옥에서 썼죠. 감옥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가다듬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 성경을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쓰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엄마. 예수님. 예수님이겠지만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성경이. 예, 성경.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네. 몰랐어요? 뭐였어요? 몰랐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경은 나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리키. 예수님을 가리켰죠? 이 어떤 성경이죠? 그게? 구약 예, 성경. 구약 성경이죠. 예, 신약 성경은 앞에. 후에 써졌어요. 후에.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쓰여진 것이에요. 뭐 50년 넘어서 쓰여진 것도 있고 연도별로 좀 달라요. 자, 더 나아가면 이제 헷갈리게 되니까. 그래서 좀 나중에 썼는데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썼을까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위해 성경을 읽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잖아요. 왜 읽어요? 예수님 믿음을 믿으려고. 예수님, 그때는, 그 전에는 안 믿었어요.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안 믿었고, 교회에 앉으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왜 우리 성경을 읽을까요? 거기 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복음이 다 들어있죠? 우리 성경을 읽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바치고 살고 있냐고 생각이 될 수 있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되게 교묘하고 헷갈린 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공부하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되게 고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일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조금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지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예수님. 예수님이 채워진다고요? 예?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걸로 채워지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걸로 채워지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 채워져요. 그게 뜻이 안 될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는 책을 보거나 철학을 이제 공부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듣거나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으니까 우와. 내가 그런 무당에 가서 점도 보고 사주도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종교인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엄청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뜨는 게 있어요. MZ세대들에게. 불교? 아니에요. 종교인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MZ세대를 무엇이 뜨고 있냐면 무속신앙이 뜨고 있어요. 무당에게 가서 앞날을 물어봐요. 뭐 굿도하죠. 근데 또 거기에 또 문제점이 또 있겠죠? 그런 무당들이 정성을 더 올려야 된다고 돈을 더 요구하기도 해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해요. 무엇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인생의 목적이 이거? 불분명하니까 이거 뭐야? 인생에 대해서 티티 탈 불분명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미래를 알고 싶고 내 삶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그런 무속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상실된 거죠? 영혼이 상실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영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충 믿고 헷갈렸다면 저는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면 저의 삶을 보면 뭔가 대단하게 뭔가 사람들 보기에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실망을 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왜? 뭔가 되는 게 없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데 뭐 되는 게 없네? 근데 내 안에 무엇이 확고해진지 아세요? 저의 그런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저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사방이 막혀있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죠? 연합이에요, 연합. 친구들끼리 왜 분리가 일어나죠? 성격이 다르고. 맞아요, 성격이 가치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죠. 또 무엇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헤어져요? 잘 아시잖아요.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이야, 왜 말을 안 해요? 왜 콧구멍만 콧구멍으로 얘기해요? 왜 싸워요? 의견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 무엇이에요?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뜻과 제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되잖아요. 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떠난 건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더 클까요? 인간의 의지가 더 클까요? 인간의 의지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인간의 사랑이 클까요? 아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행위적으로 뭔가 뜻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좌절을 하는데 실패를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뜻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위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이룰 수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노라 제가 더 깨끗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이룬 사람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아무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인식으로 가네요. 아닌데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우리 인식으로는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하는데 또 높아 보이는데 막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도 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였고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멸하고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의 동등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인간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하면 좀 더 길지만 살짝 이야기하자면 1900년도가 아닌 1800년도에도 그러고 1700년도에도 그러고 부자들은 앞자리에 앉게 해줬어요. 제일 앞자리에. 가난한 사람들은 제일 뒷자리로 안내를 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나오거든요. 잘나고 좋은 사람들은 좀 앞자리에 앉고 친절하게 하고 할렐루야를 외쳐주고 잘 못되고 제가 찌질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뒤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잖아요. 왜 평등할까요? 똑같은 죄인. 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면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 죄 의식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를 평강에 이르고 평안하게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두 죄인이네요. 죄인 주제 어디서 기도 잘하는 척 하세요.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학적으로나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아니면 내가 좀 더 교회에서 좀 높은 리더여서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의 평강과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섬길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에는 되게 악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누굴 미워하고 싶은 마음 되게 쉽게 생기죠.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생겨서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함.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엄청 쉽게 생기죠. 기분이 태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있죠? 우리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다 없어. 다 종말이야. 없어. 우리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큰일 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했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이루어진 그 뜻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볼 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 나갔는데 은혜와 평강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나가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서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 회당에서 만났나요? 아니요. 길 걷다가 만났어요. 또 어디서 만났죠? 배에서 만나요. 그 네, 낚시질 하다가 낚시하고. 이제 다시 그물질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어디서 또 만나게 했죠? 식사 중에 만났어요. 주님께서 조식을 베푸셨잖아요. 생선 구워주셨잖아요. 맛있겠죠? 그 안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무엇인지 알겠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잠시 바울의 인사를 바탕으로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 무속이 만연하고 점과 점성술과 타로와 같은 것들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의 숲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